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9, 3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전히 주님 때문에 갇혀 사는 삶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시험거리가 되고 의문거리가 이제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선하시다면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그리고 좋은 일만 하는 사도가 왜 갇혀 지내야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변이에요.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은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 이게 선물로 받은 거지. 절대로 내가 뭘 딱 깨달았더니 예수가 구세주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이게 선물이고 믿어지는 거 이게 위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은혜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위한 고난도 이 은혜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헐.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고난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이거 안 받고 싶은데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듯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은혜 많이 받기 바란다 이러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도 많이 받기 바란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서로 이런 말 하기 좋아하잖아요. 네. 은혜 받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 받는 게. 네. 주님 은혜 많이 받기 원합니다. 뭐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이 일찍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이미 그때 또 감옥에 투옥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빌립보 때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빌립보에서 고난당할 거를 이제 교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투옥돼 있잖아요. 이 겪는 고난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듣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몇 년째 투옥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쳐서가 아니라 사실 옛날에는 이제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신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신이 세냐? 바울이 믿는 여호와가 세냐?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비교를 했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걸 보면 어쩌면 로마 신이 더 셀란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건 오히려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29절 보시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려면 수학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거기에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수학을 안 하고는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예. 자, 하나님 은혜 속에 고난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줄여서 말하자면 고난도 은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난도 은혜다. 네. 이런 말 하기 싫죠? 네. 고난도 은혜.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폭넓게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하느라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문제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도 이것도 이제 일종의 고난이에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전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박신영 자매가 목자가 됐어요. 그 박신영 셀에 거기는 맨 생자백이 예수 믿는 새내기들만 모여가지고 완전히 도토리 키재기예요. 전부 다 조금만 은혜 받으면 엄청난 은혜 받는 것처럼 이제 한 자매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셀 카톡방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고는 그 끝에다가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험 당할 때 이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이제 그 말씀 이제 올리면서 막 스스로 또 막 위로 받으면서 또 막 벌떼같이 또 몰려가지고 거기다 막 댓글 달며 막 축하해주며 막 위로해주며 그러면서 목자가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우리 새내기가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산다면서 기트가 이걸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렇다면서 막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갑 잃어버리는 이런 건 덜렁거려서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걸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건 너무나 귀한 거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느라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진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로 이제 여기에 포인트 맞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이렇게 국한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는 자한테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은혜 속에 이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이게 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까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하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으로 삼은 자는 같은 고난을 겪는 게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오셨어요. 인간에게 진정한 평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려면 이것은요, 저절로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과정이 꼭 필요했어요. 이 땅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들이 포로로 사탄한테 잡혀가 있어요. 그 위에서 사탄이 군림하면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사탄한테 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시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려면 불가피하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싸우러 오셨어요. 안 어울리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싸우러 오셨어요. 이 싸움을 거쳐야 인간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얌전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러 오신 그 모습 이면에는
엄청난 전쟁이 불가피하게 치러졌어야 됐어요. 자,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멸하는 거, 이게 전쟁 용어 아닙니까? 멸하되 전쟁을 치르되 세상적인 전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이거는 당시에 로마 시대에 전쟁의 모습과 관련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화 이렇게 보시면은 로마에서 이제 전쟁하고 이제 장군이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퍼레이드 할 때 이제 잡아온 포로들을 이렇게 무장 해제시키고 벌거벗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슬로 묶어가지고 로마 시민들 본 앞에서 쫙 이렇게 보란 듯이 자랑하듯이 쫙 퍼레이드를 시켜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 또 환호하고 박수하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기까지, 참된 평강이 주어지기까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엄청난 이면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사탄에게는 엄청난 공포예요. 사탄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적개심과 저항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대번에 드러냈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어디서 나셨는고? 예. 물으니까 예루살렘 모든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또 헤롯 대왕이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아이들을 무참하게 다 살해를 했어요. 왜 사방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성이 다 뒤집어졌어요. 또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계가 꽉 쥐고 있었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완전 유대 종교계를 꽉 쥐고 숨통을 조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공생애로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누렸던 그들의 평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 18절에도 보면은 사도들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사람들이 뭐라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 어떻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됐나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는 소동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와요. 이 복음이 막 들어가면서 어둠의 세력하고 마찰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사탄의 저항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적개심과 저항을 막 표현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분쟁케 하려고 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복음이 표방하는 거는 세상이 표방하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라는 게요, 굉장히 인간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기는 어떤 인간도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이 몽땅 다 대신하셔야만 된다고. 인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은 기분 나빠요. 또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죠. 오직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니까, 구원의 방법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아주 독선적으로 보여요. 기분 나쁜 거예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 말할 것 같으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망신살이 뻗쳐서 아주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일부 목회자들이 일으킨 추문 때문에, 사실 목회자들이 잘못한 건요, 지탄받아서 마땅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는 것보다 믿는 자,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한 건요, 더 지탄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거는요, 바울이 지금 29절에서 말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뭐 미화하고 뭐 주님의 이름 거들먹거리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이게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추문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더 공격이 심해졌어요. 옛날에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로 개인적인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요새는 아주 범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공격을 받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에 다닌다는 게 한때는 조금 그래도 구별돼 보이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었으나 요새는 좀 굉장히 쪽팔리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개인은 핍박을 해도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하고 그래도 조금 소망적으로 보고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장돼 가는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가정에 평안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마와 딸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예고를 하셨어요. 또 어떤 한 개인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보면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 이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속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좀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그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와 자기 자아 사이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평화가 깨져요. 옛날에 합리화했던 일들이 더 이상 막 부대껴서 견딜 수가 없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평화가 깨지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아요. 가족으로부터 공격받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광신도 소리 듣고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소리 듣고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 거냐라는 소리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래서 싸움이란 단어를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싸움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속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요. 성령님한테 내가 막 박해받아. 가족한테 박해받고 회사 사람들한테 박해받고. 왜 그런가? 경건한 자들의 깨끗함이 빛이 없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의 더러움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경건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아, 비난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면 난 정말 경건할까? 이렇게 자문해 봐야지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니, 성경에서 어디서는 칭찬받으라고 해놓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즉, 너네 잘못 믿는 거다.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일, 무시당할 일, 어떤 관계는 막 갈등이 생기고 틀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때로는 뭐 책망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과 조금 미묘한 갈등 관계, 별로인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살질 않고, 이렇게 나 싫은데 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함이 생기고,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가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한번 이렇게 쭉 추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사역한 다음부터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원래요 평화주의자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태생이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싸우는 데는 그런 쪽은요 이 재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문제로 내가 이익을 따지거나 뭐 일반 문제로 뭐 따지거나 이러면요 갑자기 혀가 꼬이고 막 버벅거리고 말도 지게 못해요. 하여튼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 특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는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냈어. 인기녀였어요. 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끌었어요. 내 친구들이 항상 저를 좋아하고, 저는 누구랑도 싸워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특히 이제 진리를 담당한 후부터는 일단 진리랑 관련한 문제가 이제 생기면 저도 모르는 이상한 당당함이 생겨요. 당당하면서 떵떵거리다. 떵떵거리면서 탕탕 사람을 막 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좀.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건 반성합니다. 특히 옛날엔 제가 사랑 없이 진리를 행해가지고요. 엄청 잘못 많이 했어요. 그냥 두고두고 제가 그냥 묵상하며 괴해내가지고 자꾸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기술적으로 좀 더 잘 하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고 하되 결심을 해요. 그런데 불가피한 건 뭐냐면 진리 문제 앞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는 세상을 불편하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세상은 죄악이 주장하고 있어요. 진리는 대인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어떤 화평은 깨뜨려버려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자 한다면, 진리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진리로 권면하고자 한다면 어떤 화평은 깨지는 거, 금이 가는 거, 불편한 거 감수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가지고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사자밥으로 죽어갔어요. 오늘날에는 뭐 이런 일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아주 박해받는 뭐 북한이라든가 모슬렘권 어떤 지역들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 오늘날에도 일어나긴 하지만 현재 최소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진리대로 살고자 한다면 학교나 일터나 집안에서 은근히 비웃음을 받아요. 비이성적인 사람 취급을 받아요. 노골적이던 또는 은밀하든 간에 욕을 먹어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콜로세움 사자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씹힘을 당해요. 예. 진리와 세상은 항상 싸웁니다. 진리와 세상 간의 갈등은 항상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이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우선 이런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바울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싸움이, 이런 갈등이, 이런 핍박과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주신 거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다시 말해서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 이름 때문에 비웃음거리 되는 거, 비이성적인 사람 취급받는 거, 예수 말씀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 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게 복 있는 자래요. 그런 것이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난 사람, 이런 걸 가르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계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은혜라고 안다면 진리를 행하느라고, 경건하게 사느라고 오는 불이익을 우리는 감수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우리는 잠깐의 이익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때문에 고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느라고, 진리의 말씀 행하느라고 고난받는, 또 그 뒤에 따라오는 불이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항상 영원한 것에 두고 있어야지 돼요. 세상이 주는 이익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유익으로 살아야지 돼요. 세상 이익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진리를 대변하는 자로 살아야지 됩니다.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비웃고 공격해요. 그렇지만 정작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비웃고 대적하고 공격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대변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유일한 답이고 그들을 건지는 길입니다. 진리대로 삽시다.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고 불리기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은혜로 생각하시고 사람들 앞에 여전히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진리와 세상 간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정말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이 은혜군요. 하나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서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함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나 박해나 비웃음 당하는 것 이런 것이 없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경건한 자인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은혜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대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쫓으라고 그렇게 부르심받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진리를 구현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혹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쯤은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비록 세상은 싫어하고 대적하고 공격하지만 그들을 건지고 살릴 길은 결국 이 진리의 말씀밖에, 이 복음의 진리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